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데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저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부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교동문 2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9번입니다.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하나님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지하이 날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곁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도사 그의 수인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위하시기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기꺼이 지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428장 부르신 다음에 성경 안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빌지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거듭 또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전능하신 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건강한 삶을 살다가 오늘 또 건강한 걸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지만은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정욕과 또 세상의 물질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들이 생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탄절의 의미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 하나님, 그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과 이 땅의 사망의 그늘에서
세상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벌써 1년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한 해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신 가운데서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도에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당에 세우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정의원이 하나님 아버지 목회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소생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양교회 또 여러 가지 한 해 동안 어려운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린 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육간의 위로와 또 영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세상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15절부터 제가 19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도 논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물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오늘 또 주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와 영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바르게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한 세상,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기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 말도 하는 걸 보면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도저히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상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도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행위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희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기가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가 창조한 그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그 행위를 보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심을 푹 쉬시면서 한탄하면서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때로 이런 사람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녀를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아들이 상해 나쁜 길로 빠져가지고 사람을 막 살인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막 큰 뉴스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아들이 이랬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우리 아들은 그럴 아이가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어머니가 그랬다. 증거가 다 나왔는데 나는 우리 아들을 믿는다. 아들이 절대 사람을 죽일 일이 없어. 이상하죠, 그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 참 믿어도 되겠다 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때로는 그냥 실수를 해버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한숨 지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인간들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도저히 세상이 이상하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사야서 오늘 59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의 부패상, 남유다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고 심히 부패하고 사회가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의 종,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끌려가기 전에 너무너무 그냥 부패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 내가 개입해야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선택을 해서 애굽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기간을 거쳐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보내기 전에 수도 없이 말합니다.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호와 율례 법들을 지켜 행하고 순종해라. 그리고 절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런 부족들이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부족들, 그들의 삶의 풍습들은 도저히 너희들이 본받으면 안 된다.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그들 전멸시켜라. 모세를 통해서 또 하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거는 민수기에서 그냥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율례 법들을 지켜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그 가나안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불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언제냐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쭉 사사시대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일대왕 사울왕 시대, 그 다음에 다윗 시대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를 거쳐서 그때 나라가 두 나라로 그냥 두동강이 나버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럼 남유다가 됐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여기 뭡니까? 두 지파가 남유다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보니까 사회상이 너무너무 부패돼 버리고 우상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 현재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이상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고 이상히 여기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뭘 보고 이상히 여기는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기 이상한 세상인데 지금 성실하고 선한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15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니까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악을 떠나는 자는 뭡니까? 악한 삶을 살다가 선한 삶으로 돌아온 사람. 즉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알지 못하고 악한 그런 삶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선한 사람이 되고자 선한 삶을 살고자 돌아왔는데 선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결심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이 탈취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죄를 해가고 하나님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탈취를 당하고 그 사람이 어려운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보면은, 죄를 보면, 이 메시아가 온 목적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온 사람 치고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어떤 일을 당하죠?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 엄청나게 시련을 겪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뒤에서 계속 코너로 몰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냥 책 잡아서 이걸 십자가에 달리게 할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엄청난 시련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 죄도 없고 또 예수님이 하는 그 쭉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런 시련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죠? 이상하죠. 여러분 참 사랑하는 것도요.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할머니 급식하러 오신 할머니에게 이제 좀 도와드렸어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옆에서 할머니가 보고 뭐라고 해요? 나는 왜 안 주냐고. 나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사랑하고 도와준 것도 쉽지가 않아 이게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는 단순히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나는 안 했냐고 오히려 그냥 그 사람을 코너로 모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믿음이 있고 정말로 남에게 선한 행위를 하고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시련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악에서 떠난 자들이 왜 착취를 당하는가? 그거잖아요. 이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르게 살려고 정말로 정직하게 남을 돕고 좀 보이지 않게 참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시련이 찾아오고 그 사람이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데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욥기서는 어떤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고 욥은 친족들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이 베푼 사람이 욥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은 별 하자가 없어요. 보면 욥기서를 보면 욥이 하나님의 축복하셔가지고 자녀들도 10남매다가 그다음에 재산도 많이 주셨고 건강의 복도 주셨고 그러니까 욥이 참 하나님을 잘 믿고 날마다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하루에 한 번씩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그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10남매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욕청, 그냥 피부병으로 해가지고 막 찍찍 긁고 하는 그런 건강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세 가지 문제는 가장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찾아와. 그 욥은 참 순전하고 선한 삶을 살고 남을 도와주고 참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욥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거 참 이상하다는 얘기야 이거. 선하고 남에게 베풀고 잘하면 오히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 생각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거기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왜 그렇게 시련이 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지. 그런데요, 욥기서를 보면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재물 잃어버려, 자식 잃어버려, 건강 잃어버려, 다 잃어버리니까 거기다가 친구들까지 쫓아와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욥을 코너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욥은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욥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욥이 뭐라고 했냐면 전에는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을.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 욥이.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주셨고 내게 건강 주셨고 내가 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고 부를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받는 고난은 이상한 것만이 아니다는 것이죠. 욥이 이 고난의 과정을 이 고난의 과정을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더 큰 소망을 갖게 되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부어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갑절의 복을.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하고 바르게 살면서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 힘든 일이 많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왔는데 근데 왜 이런 시련이 옵니까? 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바르게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하고 근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다. 왜 그럴까? 이상하죠. 상식 밖이야.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오늘 이제 성경을 딱 보면 나와요. 대지 1, 2, 3 첫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은 딱 답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을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 일거일적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생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선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그러는가? 그리고 악한 사람은 더 잘 되고 왜 저러지? 도저히 이상하다? 하나님 생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다운 사람, 중재자가 없다는 것을 이상히 여겼어요. 사람다운 사람,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이상히 여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의 그 죄악상을 쫙 사회에 부패되고 타락된 걸 보면서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 지도자가 없어. 한 사람 정말 나서서 뭔가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상히 여겼다 말.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사람이 그 장소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많은데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많아. 근데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 정치가 사람은 많고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사람은 많은데 진짜 대통령 값이 없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 하나님도 그것이 참 이상하다. 이거예요. 중재자가 없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결국 나중에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인 몇 명을 찾았습니까? 10명을 찾았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걸 차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름진 땅에 사람도 엄청 많이 살고 있을 텐데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 아, 의인 10명도 없느냐? 참 이상한 일이구나. 이상한 일이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왜 예루살렘 보면 눈물을 흘린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뭔가 이끌어갈 정말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바른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도저히 하나님께서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꾼이 없다는 것이요. 오늘 16절 중반에도 그랬잖아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여기서는 중재자가 누굽니까? 중보자. 중보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중재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세를 항상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이스라엘이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예요. 그럼 모세는 그 광야 40년 동안 엄청 힘들고 어려운데 모세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된 짓 하고, 자기 잠깐 없는 사이에 그냥 귀걸이, 금걸이 다 빼가지고 그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러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한테 얘기하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 다시 새로운 내가 사람을 세우겠다. 도저히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이때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왜 이 백성들을 없애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한번 살려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항상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보.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또 보자.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남유다, 이 당시에 남유다에는 그런 사람이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 참 이상하다. 중보할 사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죄를 짓는 걸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거기에 바울이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탄생한 거예요.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순교를 통해서 바울이 탄생을 했고, 그다음에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많은데 사람다운 사람, 중재자가 없어요. 중재자. 오늘 16절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세요. 이렇게 말씀. 참 그래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래도 참 믿을 만한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찾아보려고 하니 없어요. 또 좀 괜찮다 싶은데 나중에 또 실망을 해버리고 근데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또 해보는 건가 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그렇잖아요. 자식을 보면서도 그렇고 아내와 남편, 이웃과의 관계, 친족과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상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때 언제냐면 바로 지금 남쪽 유다의 생활상이 그렇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를 잘 봐야 돼.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 자, 한번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할 것이라. 아멘.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유다 백성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사회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상하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성실하고 선한 사람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탈취를 당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래, 더 이상한 것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의인 지도자다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행위대로 내가 갚으시겠다. 내가 한 대로 갚으시겠다.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악한 사람의 행위는 악한 그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간섭하시겠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야, 도저히 내가 못 보겠다. 내가 볼 수가 없다. 내가 간섭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는다 이 말은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 예? 여기 17절에 보니까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선한 사람을 선한 대로 심판하고 악한 사람을 악한 대로 심판을 하는데 편견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편견. 차별을 하지 않고 공의대로 정직하고 그대로 내가 그들을 보복할 사람 보복하고 세울 사람을 세워주겠다. 이걸 얘기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 안 해요. 그대로. 행위대로. 원수들을 보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개입하고 간섭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간섭을 하시냐? 공의의 갑옷을 입고 내가 간섭하겠다 하는 거예요. 선한 악한 행동을 하고 잘 나가는 사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고, 선하면서도 핍박을 받고 선하면서도 착취를 당한 사람들은 선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느 시대나 하나님 보시기에 감춰진 의인이나 중보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 모르게 많은 선행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어려운 자를 돕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은밀하게 하는 그 사람들 보고 은밀한 곳에 선을 행한 대로 선으로 갚아주고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합의 시대 우린 잘 알잖아요. 아합의 시대 하면 누구 생각이 나죠?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죠. 엘리야가 바알 신을 상대로 해서 450명 바알 신을 상대로 해서 싸워 이겼잖아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를 내리게 하고 450명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사건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이 바알신, 태양신 우상을 들여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세벨이 이 아합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합왕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도망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충성을 했는데 나 혼자만 내가 바알 신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말고 내가 7,000명을 의인 7,000명을 예비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예비했다.
엘리야가 깜짝 놀라요. 자기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7,000명이 있단 말이에요.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분 보면은 정말 남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게 베풀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공의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너 말고 의인 7,000명이 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다운 사람, 일꾼들, 사람만은 사람이 없다. 남모르게 선을 행하며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찾고 계시고 이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거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악을 행하며 악으로, 선을 행하면 선하는 대로.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타락해 버리고 유다 백성들은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이상하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우리도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그 때로 뉴스에 나오는 막 아동 성폭행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 야 도저히 상식에 어긋나니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선을 행하는 자는 착취를 당하고 시련을 겪고 악을 행하는 자는 잘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기업체도 보면 막 탈세하고 막 원래 그냥 해서 못된 짓 해가지고 돈 버는 기업이 많은가 하는데 어떤 기업은 참 선하고 바르게 하는 기업은 그냥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야 이건 도저히 이상하다. 어이가 없다. 이상한 세상이다.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거기에.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중재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개입하겠다. 간섭하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공의의 갑옷을 입고 공의대로 그대로 행한 대로 내가 무엇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네가 어떻게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참,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그런 하나님으로 보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라.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고 중재자가 없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상한 세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부패한 그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한탄을 하면서 참 이상하다. 안 되겠다. 내가 개입해야 되겠다. 내가 간섭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의대로 편견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내가 간섭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르게 또 때로는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을 잘 갖고 있는 사람에게 또 어떤 질병이 찾아오게 돼요. 욥처럼 또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고난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또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의 실로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단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감찰하시고 믿음대로 행위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이제 2021년 내년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공적인 예배를 다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성경을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잘 주보를 보시고 하루 한 장씩 읽는데 시편이 150편이 있습니다. 시편부터 읽어나가는 거예요. 시편 1장, 2장, 3장 하루에 한 장씩. 그리고 7일째는 이제 7장까지 읽으시면 7일째는 주일날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동안에 바빴으면 못 읽었다, 잊어먹었다 하면은 주일날은 7장까지를 채워서 읽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 신약성경에서 260장 이렇게 전도 12장, 잠언 30장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쭉 내년도에는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월 1일부터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꼭 체크를 하셔서 반드시 읽으시기 바라고요. 금주 방역 봉사는 우리 김강현 원집사님이 방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성탄 선물, 오늘 이제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지금 확진자가 막 1000명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3단계가 발표되면은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를 못합니다. 동영상으로, 전에도 한 달 동안 그랬었죠. 모일 수가 없어요. 지금은 20명 이내로 제한했어요. 좀 20명만 좀 들어온 걸 아는데, 2교육관, 1교육관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3단계가 발표되면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대면 예배를 2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이 선물과 카렌다를 드려야 되는데 혹시 그때 또 못 드릴까 봐 3단계가 발표가 안 되면은 성탄 예배를 그때 드릴 거고 드리게 되고, 발표가 되면은 성탄 예배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못 드려요. 동영상으로 해서 아마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도 계속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성탄 선물도 미리 오늘 드립니다. 김용수, 양소영 집사님 가정, 병준이 예나 가정에서 성탄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면서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2021년 카렌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원래는 항상 드리는데 이것도 혹시
못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드립니다. 오늘 가정별로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가세요. 한 부 필요하면 한 부, 두 부, 세 부 필요한 대로 입구에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현재는 2.5단계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당에서 동영상 촬영 준비로 20명까지 2m 간격으로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식사 소모임은 계속 금지가 되고요. 늦게 오신 분은 1, 2교육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 입구에서 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기침 나올 때는 소매로 입, 코 가리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거리 유지하시고 인사는 눈인사로 예배 끝난 후에는 곧장 집으로 귀가합니다. 귀가해서 반드시 집에 들어간 손을 씻으시기 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격리자나 확진 환자가 있을 시 담임 목사님이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여기 들어오니까 또 어떤 분은 격리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양성 나온 분은 없어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 일부러 이제 본인이 알아서 격리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3단계가 발표되면 문자로 보낼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성탄예배는 동영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알고 계시고 3단계가 발표 안 되면은 그때는 성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께서. 오늘도 중식은 없고 컵라면하고 또 우리 김용수 양수영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한 선물하고 카렌다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축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낮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각자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 건강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